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내 유명한 대학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듯이 미국 같은 경우도 유명한 대학들이 이제 동부 쪽에 주로 워싱턴 수도도 다 그쪽에 있고 뉴욕도 그쪽에 있고 중심으로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굉장히 명문 중의 명문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죠. 바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라고. 그 전기차 시대를 이끌고 있는 테슬라의 그 회장이죠. 회장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삼성 그 반도체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세계의 그 반도체 산업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 삼성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게 한 주역들이 사실 뭐 이건희 회장이라 이분들은 뭐 CEO고 그분들이 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스탠퍼드 대학교를 서두 얘기를 하냐면 이 스탠퍼드 대학교는 말 그대로 닐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한 대학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1800년도 후반에 아주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또 출신 그 상원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겨우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좀 다르겠죠.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외아들을 낳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크다가 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주 그 잘생기고 또 수제였던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스탠포드는 모든 걸 다 잃은 그런 절망 속에 사로잡혔죠. 하루하루 힘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한데 잠깐 누워 있는데 생생한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잘 있습니다. 아마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걱정은 마시고 저 대신에 이제 미국의 청년들을 키우는 일에 아버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이 환상을 이제 보고 나서 스탠퍼드가 이제 깼는데 그때부터 온 세상이 다 캄캄하고 절망적이었던 게 다 점점 거치더니 소망이 솟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좀 키워주세요. 그게 이제 몸에 활자처럼 딱 박히면서 그때부터 남은 인생을 그래 내가 아들에게 투자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남은 인생을 미국의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리라 그러면서 1891년도에 약 2천만 달러 여러분 1891년도에 2천만 달러면 얼마예요? 뭐 상상이 가세요?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전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상상이 가시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고 그 넓은 땅을 다 국가에 내놔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정말 그 미국의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에 모든 걸 바친 거죠.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은 몇 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제가 죽거들랑 저의 남은 재산을 단돈 10원짜리, 우리 돈으로 표현하면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미국의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사람이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부활신앙으로 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제가 미국 서부의 그 대학교들 이렇게 쭉 찾아봤지만 그런 대학교가 흔치가 않죠. 지금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일에 그들이 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참 서양에서는 아주 성대하게 지키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는 빨간 날입니다만 부활주일은 그냥 교회들마다 지키는데 저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상으로 참 중요한 날이 부활주일이 아닌가.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부활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처럼 참 비참한 길이 없겠죠. 부활이 없다면 참 너무 참 우리가 지금 부질없는 짓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이 헬라 철학 때문에 그래요. 헬라 철학의 영향, 헬레니즘의 문화. 물론 헬레니즘 문화가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있어요. 언어를 닦았죠. 언어를 통일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코인의 헬라어. 시장 사람들도 밑에 있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그런 헬라어로 쓰여졌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헬라 철학이, 헬라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들 기독교인들 속에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고린도가 아테네하고 가깝거든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곳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를 다녀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다 믿어요.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믿어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그러니까 교회는 잘 다니는데 육신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과 육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죽으면은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눈 뜨겠지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먼지로 짐승에게 잡혀 먹던 없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여러분 육체와 우리 영혼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그냥 끝나는 걸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이죠.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 육체가 이런 구형이 있으면 그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다고 봤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부활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개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인지 나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장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를 보면, 자,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저 좀 보세요. 12절, 13절, 14절, 15절 계속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살아나셨다는 단어예요. 벌써 찾아보세요. 12절에도 살아나셨다, 13절에도 다시 살아, 14절에도 살아, 그리고 또 15절에도 살아.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있는 여러분 이런 이 짧은 지면에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은 후에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라고. 자, 왜 사도 바울이 왜 12, 13, 14, 15절에 요걸 제가 좀 읽어보면은요. 13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5절에는 무지 살아났다는 말이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났다는 말을 보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보십시오. 왜 바울이 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을 계속 끌고 들어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헬레니즘 문화, 헬라 철학의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헬레니즘 문화의 문제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지만 마치 기독교 같으면서도 은근히 꼰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 자신을 알라. 이 좋은 말 같죠, 여러분? 비집고 들어가면 헬레니즘 문화를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본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신본주의거든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웬만한 곳에 가서는 다 복음 전파에 성공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실패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덴이라고. 아덴. 그게 아테네거든요. 헬레니즘 문화의 수도격, 거기 최중심이잖아요. 아테네. 거기 가서는 쫓겨나요. 안 돼요. 헬레니즘 문화의 그 중심이 뭐냐면 이게 인본주의거든.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가요, 굉장히 인본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언어도 그런데 결국은 인본주의로 들어가 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요. 사실 공산주의를 따지고 보면 인본주의 격이죠.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철저히 유대인들만큼 신본주의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신본주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면 노마 제국 시대 때도, 노마 제국도 헬라를 무너뜨렸지만, 헬라를 접수했지만 이걸 못 꺾는 거예요. 워낙 인본주의가 투철하니까. 그래서 다 놔뒀어요. 언어도 놔두고.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면 노마의 친탁 통치를 받으면서 헬레니즘 문화에 유대교가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우리가 흔히 바리새 운동 하잖아요. 바리새 운동.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막 탈레반 하면, 이슬람에 탈레반 하면은 아유 치를 떨잖아요. 그런데 탈레반이라는 말이 그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학생 뭐 이슬람 무슨 신앙 운동 그렇더라고요. 그 바리새 운동이 뭐냐면 유대교가 이슬람화 되는 것을, 헬레니즘에게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게 이거라고. 교회를 다녀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는 거야.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인본주의의 산실이에요. 인본주의도 이단하고 좀 비슷한 거죠. 쭉 아닌 것 같이 가다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이 가다가 확 핵심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럼 무슨, 우리가 뭔 기독교의 최고 교리가 부활교리인데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2절부터 15절에 계속 그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거다. 여러분, 살리셨다는 말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건 뭐예요? 신본주의죠.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나와라. 이제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설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죠? 말씀
바라보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게 다 그게 신본주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좋아하는 게 다 그 인본주의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 다 보면은 다 인본주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문화. 우리 엄청 좋아했잖아요. 세상 문화 발달하니까. 그렇죠? 근데요, 지금 세상 문화가 막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애들이 통제가 안 돼요. 애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휴대폰 끼고 가만히 보면 이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야. 개인 중심으로. 막 사는 거예요. 개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오늘날도 지극히 인본주의적입니다. 나 중심이고 개인 중심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죽어가도 몰라요. 옆에서. 막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누가 막 매스컴 봐서 알잖아요. 누가 죽어나가도 몰라요. 다 나 중심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어저께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 강남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납치돼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있더라고요. 다. 뭐 찍어.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냥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더 심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어떤 승객이 흑인한테 30분인가 40분인가를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는데, 폭행을 당하는데 그냥 막 찍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오히려 막,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금 인본주의에 다 잠식당해 버린 거예요. 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게 다 따지고 보면 다 인본주의의 산실이거든요. 인본주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죠. 헬레니즘 문화라고 포장된 인본주의에 기독교가 잠식당해 버렸어요. 그것을 데리고 나와버리게 하는 게 바로 신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여러분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진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구약에 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 부활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또 의미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왜 부활신앙이 중요할까요? 부활신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본주의가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꺾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최고로 높였다가 주님이 다 떨어뜨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고린도 교회의 이 가장 문제가 인본주의에 잠식돼 가는 거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핵심인 부활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은 뭘까?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세속화죠.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저걸 두고 그냥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내가 중심이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기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뭘까요? 은근히 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풀리겠다는, 내 삶이 내 경험으로 잘 되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인본주의예요. 이걸 꺾는 방법은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통탄할 일에 우리가 지금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으로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전에 교회 섬기던 교회 노회원들하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제주도에 선교사님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태권도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큰 건물도 짓고 옆에 펜션 같은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저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더니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주도 가서 좋은 거 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뭔 얘기냐면 부산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돈 많이 갖고 계신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부자예요, 부자. 근데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의 장로님이 별장 비슷하게 지금 선교사님이는 그런 건물, 펜션 같은 걸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얘기를 하다가 선교사님은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이분이 태권도를 외국에 선교하시다 들어오신 분인데 한국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내고 싶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거기 펜션 같은 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잘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선교사님들이 쉼터도 제공하고 한국에서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내보내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잘 됐다고. 이거 다 그냥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잘 쓰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 어차피 부자시니까 나한테 여기로 인도한 이유가 있었구나, 제주도로.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장로님이 불치병이 점점 안 좋아져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보자고 하더래요.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돈 많은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다 아들 앞으로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돌아가시면서 아주 깔끔하게 아들 앞으로 정리하고 혼자 싹 떠나셨어요.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장로님이라니까요. 돈 많은 장로님이에요. 돈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가 발견됐어요. 그렇죠?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많은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동록이 해하지 않는 저곳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맞죠? 맞잖아요. 천국 상급, 천국에 대한 우리 다 그걸 믿어요. 아마 그 돌아가신 장로님도 설교도 수없이 들으셨을 거고 그걸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깔끔하게 아들한테 정리하고 깔끔하게 빠져나가셨어요. 미꾸라지처럼. 여러분 웃으세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헬라 철학에 젖어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해요. 근데 부활은 안 믿어. 세상 문화에 잠식당해 버렸어. 우리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이 혹시 화장실을 넓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화장실이 없어. 새를 사니까. 화장실이 하나, 둘, 셋, 넷. 아들들이 화장실 다 갖고 있어. 분가해서 다 갖고 있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다 모아놓고 다 이루었다. 적어도 우리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마음이 아플 때니까요.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저는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제가 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아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드님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이것을 돈 많으니까 어차피 선교 현장으로 다시 그 선교사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환원시킬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도록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것을 있잖아요. 참 마음 아픈 소리 들었어요. 이 선교 쪽으로 내놓으면 세금도 적대요. 세금도 훨씬 적죠. 비영리 쪽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주면 세금도 훨씬 많대요. 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머리가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왜 장로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비싼 세금까지 물리면서 그냥 받으면 선교사님들 하는 대로 너무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 여러분 외국에서 너무 힘들게 선교하시잖아요. 한국에 좀 들어와가지고 좀 쉬다가 가시겠다는데 재충전하고 가시겠다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비싼 세금까지 내서 자녀들 앞에 해놓고 훨훨 날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무늬를 가지고 기독교의 옷을 입고 가는데 부활은 없어. 부활은 안 믿어요. 세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로님 왜 그러셨을까? 오늘날 저부터도 우리부터도 왜 그랬을까? 결국은 인본주의예요.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야,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다 해줘. 그렇죠, 그죠? 지식이 다 해줘. 요즘은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애들이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걸 보고 학교는 그럼 왜 있는 거야?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고등부를 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이요, 학원에서는 눈 반짝반짝하게 공부하고 학교 가서는 다 잔대요. 학교는 왜 있는 거예요? 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바뀌어버렸어요. 얘기 드렸죠, 제가. 강남에 어떤 초등학생은 학원을 12개 다닌다고. 줄넘기 학원까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 아닙니까, 지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아니,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세례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짧게 이거 할게요. 고전 15장 16,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유, 이게 또 성경 봉독을 서라운드로 듣네요. 양쪽에서 들으니까 아주 그냥 또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성경 봉독을 서라운드로 듣는 데는 우리 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상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데네도 실패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아데네 가서 전도하다가 자기 의로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16절부터 들고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인 저부터도 늘 각성하고 가야 돼요. 결국은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화로 어떤 걸 우리가 전복할 것 같지만 안 돼요. 결국은 바울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들고 나와요. 여러분, 결국은 설교도 우리 모든 삶도 예수님 중심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을 들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16, 17절에 그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가 그럼 부활한 거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아, 믿지.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한 것도 믿어? 아, 믿지. 믿었다고요.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몸도, 그죠? 믿는다고요. 근데 사람이 부활한 건 안 믿어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아까 앞에 부분을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성경대로.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게 많다고 했잖아, 그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도 뭐예요?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믿으니까 그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왜 사람은 안 믿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데 왜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도가 부활된다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 있을 때, 원로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다니엘서 강의에도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렇죠?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죠? 거기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욥기, 성도의 부활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말씀은 다 제거해버리고, 인본주의에 휩쓸려가지고 영혼만 그냥 천국 간다. 지금 바울이 그걸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고난주간에도 봤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 본문에 깔려있는 저변에 흐르는 게 뭐냐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헬라 문화에 잠식되어 휩쓸려 가고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여러분 여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목사님한테 오셔서 뭐 기도도 부탁하고 상담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최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에 줄을 붙잡으십시오. 늘 여러분들이 뭐 힘든 멀리 계신 분들은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좀 들으시고 계속 말씀의 줄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은 예배를 허락하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보십시오. 제가 그 미국을 가니까 진짜 좋은 거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영적으로 맑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처럼 부정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너무 없어도 그건 참 너무 좋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고 미국은 왜 이렇게 예배가 없나? 가만히 보니까 문화 자체가 틀려요. 미국은 여러분 기독교 문화 토대 위에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굉장히 영이 맑았어요. 뭐 거기 가면은 뭐 동성애도 있고 뭐 한다지만 제가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예요? 유교 문화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우리 뭐 미신 있잖아요. 샤머니즘, 그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유교 문화. 근데 여러분 유교 문화의 핵심이 뭐예요? 유교 문화의 핵심이 뭡니까? 인본주의잖아요. 불교 문화의 핵심이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내가 득도해갖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도 성격에 맞게 쓰신다고, 훈련도 시키신다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보다 그 배경이 우리 민족이 참 힘들죠.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는 불교에 찌들었죠.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유교에 찌들었죠. 굉장한 인본주의거든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뭘 이뤄보겠다는 거.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오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적이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끝은 세속화예요. 우리가 좋은 말로 다 포장해서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다 보면은 들어가서 보면 인본주의라고, 다 개인주의, 다 인본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요. 천국 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떼고 또 나만의 성을 쌓고 사는 거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리고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시겠습니까? 6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결국 그거잖아요. 기독교인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구원에게 십자가가 있나요? 내 믿음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내 봉사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왜 자꾸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러 오는데, 너희가 나한테 재물 가지고 얼굴을 보러 오는데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금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정말 누가 옆에서 납치하고 막 잡혀가고 소리 질러도 뭐야 이렇게, 어쩌면 개인주의, 인본주의 쪽에 사로잡혀 있어.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은,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본주의자잖아요.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는 거잖아요. 부활신앙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이 전부야. 여러분 그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 같은 데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만 섬겨라.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그거잖아요. 여호수아서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라. 좌로나로 흔들리지 말고. 신분주의자잖아요. 여러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땠어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를 내려놨죠. 이게 신분주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그가 남긴 귀한 말씀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나는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가는 모든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변덕도 있었고요. 혈기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남긴 글,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천국으로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겼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 어디서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요, 그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 아시죠?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이 마지막 떠날 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묘비 만들지 마세요. 내 무덤도 그냥 평평하게 거기다 뭐 표식도 하지 마세요. 실제 그렇게 공동묘지에 묻고서 한동안 그렇게 해왔대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의 묘지는요, 핵심이 뭐예요? 유럽 사람들의 묘지의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띄워줘 보세요. 예,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미국을 가나 남미를 가나 유럽에 가면 다 십자가예요. 칼빈이 묻힌 곳이 제네바 스위스 쪽에 공동묘지. 거기 한번 볼까요, 사진? 거기도 보면 저 돌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요, 칼빈의 묘는 있을까 없을까요? 다음 사진. 없어요. 그나마 저것도 후대들이 만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장례식을 한다면 여러분 관에다가,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관에다가 십자가 안 씁니까? 십자가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 우리나라도요, 유골함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다 작은 십자가를 놓잖아요. 그죠? 뭔가 넣어야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필수인데도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인가를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인본주의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점점 말세지말로 갈수록 우리를 개인화시키고요, 극대화시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하나님 없이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주인이야. 세상의 것들이 내 소망이에요.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여러분들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본주의가 만연한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좌로나로 흔들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